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길어서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지 못한 본문의 내용은 각자 집에서 묵상하실 때 천천히 다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반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아멘. 오늘 본문 안에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 속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모습을 비교하여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승리의 적립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승리의 적립품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 온 나라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큰 위기와 환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고민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에서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는 주로 부정을 제거하는 예물이었지만 본문에서의 속건제는 언약궤를 빼앗아 왔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라고 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 때 여호와 하나님께 맞섰던 바로의 지난 사건들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능력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나누며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전염병이라는 큰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경험하여 깨닫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7절 말씀처럼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 한 번도 실은 적 없는 정결한 새 수레와 젖을 떼지 않은 암소를 구별하여 준비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암소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언약궤를 돌려보내었고 마지막까지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는 언약궤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근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대한 감사와 경외함과 기쁨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멈춰선 그곳에서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잡아 하나님께 곧장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는 암소가 아닌 수소를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여 암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암소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기 위해 막 젖을 뗀 암소였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도 한눈에 보기에도 분명히 암소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암소는 적국 블레셋에서 자라난 가축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구별된 다른 가축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삶의 실천이 전혀 동반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본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성소나 또는 구별된 물건에는 함부로 가까이 하거나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호기심 또는 어떠한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율법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여 언약궤를 바라보았고 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과 죄악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언약궤를 대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두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돌려보냄으로써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언약궤를 통해 서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태도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스스로 일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입술로만 고백하며 정작 세상의 다른 방법과 힘을 먼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통해 늘 깨어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삶에 마주하는 고난을, 삶에 마주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과 구별된 삶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나의 힘이 아닌 내 삶을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증거되며 살아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높여드립니다. 사랑이 시작되시며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과 삶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늘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우리가 믿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동체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이유와 모든 방법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성문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